41장 41번째 시간을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 내가. 간단하죠? 누가? 내가. 그런 제목입니다. 제목에서도 알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누가 우리를 인도했을까? 누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했을까? 누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있게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대들 때 기억나세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냐고. 원망해 본 적 있는 분만 아멘.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어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싸움 하면서 자책하면서 내가 내 눈을 찔렀지. 그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분만 아멘. 그런데 누가 이 인간을 만나게 했을까요? 내가 내 눈을 찔러서 만나게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라고 하신 분이 만나게 했을까요? 근데 왜 평소에 왜 내가 내 눈을 찔렀다고 아유 박복하지 왜 자기를 탓합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재수가 없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손해를 볼 때 그때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때 뭐 이 인간을 안 만나야 되는데 이 사기꾼인데 사기꾼. 박 권사님 옛날에 많이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김근율 집사님이 원양 어선 선장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왔는데 사업할 때도 이게 안 되고 사기도 당하고 그럴 때 저 인간이 뭐 그럴 때도 있었지만 모든 인간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작정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오늘 성경 41장에 보면 우리 40장부터 이제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1장부터 39장의 내용과 또 40장부터 55장까지 또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분별을 이제 그 성격을 정하면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사야를 기록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제1 이사야는 이사야지만 40장부터 시작되는 제2의 이사야가 있고 또 제3의 이사야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1장부터 66장까지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뭐 이사야의 저자가 세 사람이니 두 사람이니 하는 신학적인 어떤 연구보다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1장 1절에 오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자, 이 41장은 어떤 모습을 비유하고 있냐면 재판정을 비유하고 있어요.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40장에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의 이미지였다면 41장에는 재판을 하는 거예요. 왜 재판을 할까요? 시시비비를 가르기 위해서. 자, 어떤 시시비비냐 하면 자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또 4절에 보면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누가 이 일을 했냐는 거죠. 그럼 이 일을 한 게 뭐냐면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 2절에 보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여러분 역사를 아시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갔다가 이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망합니다. 바사가 어디냐 하면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고요. 이라크가 중동 패권을 잡았다가 이제 페르시아, 이란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라크와 이란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자,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점령해 보니까 바벨론이 잡아놓은 포로들이 여러 민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화 정책을 쓸 필요가 있겠죠. 나는 바벨론보다는 더 부드러운 왕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이 포로로 잡혀 있던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죠. 자, 돌려보낸 그 역사를 이렇게 2절로 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냐? 많은 사람들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가 뭐 정치적으로 이래서 고레스가 안 돌려보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유대인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또 심리적으로 해석하고 외교적으로 해석하고 군사적으로 해석하고 사회적으로 해석하면서 막 누가 그럴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 우리 한번 CCBB를 가려보자. 재판장에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가 누가 이 일을 했냐?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끝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무슨 뜻입니까? 누가 이걸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 읽겠지만 자, 5절 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자, 7절에 보면요.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상 제사를 잘 지내서 신을 잘 섬겨서 그 신이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땜질하고 또 매질꾼 이 대장간에 왜 이게 쇠방망이로 쇠망치로 이게 쳐가지고 아름다운 그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못에 단단히 박아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큰 높이 만들어지고 어떤 바람에도 태풍에도 안 흔들리도록 단단히 박아 놓고 그 앞에서 절하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일을 행한 사람은 아니지만 신은 바로 우리가 섬기는 바로 이 신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재판정에서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자,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12절에도 13절에도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5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16절에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베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하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연결하면 누가 이 일을 했을까? 누가 우리를 해방했을까? 다 물어보니까 우리가 제사를 잘 지내서 조상을 잘 섬겨서 뭐 우상 숭배를 잘해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를 축복해서 다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21절 보십시오.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똑같이 이제 재판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자, 내가 했다 하니까 만약에 우상이 있다면 우상은 나를 고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닌데요, 내가 했는데요.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얘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고발을 해라는 거예요. 변론을 이제 검사가 고발을 하니까 뭐 이렇게 변호사처럼 우리 우상한 말이야 이런 일 했고 저런 일 했고 이렇게 이 법정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증거가 있으면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제 우상에게 장차 우리가 당할 일을 네가 만약에 안다면 얘기 한번 해봐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네가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역사들, 그 역사를 네가 왜 그렇게 역사를 인도했는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봐라. 네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그래서 누가 맞는 말을 하는지 알아보겠다는 거죠.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상들한테 해보라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세요. 보라,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되 또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하면서 26절에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누가 이렇게 했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27절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자, 28절에 자, 그래서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자, 우상들이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결론을 내립니다. 보라, 그들은 누구를 지칭해요? 우상을 지칭해요. 우상을 지칭하면서 우상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토록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얘기를 해야 될까요? 유다 백성들은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주일 지켜요, 안 지켜요? 헌금해요, 안 해요? 봉사해요, 안 해요? 직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게, 우상을.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또 말씀을 드렸죠. 사울을 보면 누가 보인다고요? 내가 보이는데, 사울의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처럼 섬긴다? 우상처럼 섬기는 게, 우상처럼. 사울의 모습이나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누가 도와서 좋은 일 생겼나 보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와서 또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야 무슨 죄를 져서 그러나 나쁜 일을 해서 그러나 그냥 두려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늘 환경에 매여가지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슨 내가 죄가 있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포로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 드릴 때는 알아요. 물론 이 당시에 목사님은 없겠지만 목사님, 제사장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면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지만 정작 내 마음에는 운이 좋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고레스가 사람 훌륭해서 이런 시기에 외교적으로 고레스가 어쩔 수 없어서 우리를 해방해 놓은 거지. 때를 잘 만난 거야. 기회가 좋았던 거야. 운이 좋았던 거야.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저마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멋있게 만들고 이 우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못을 박아가지고 단단하게 고정을 해가지고 아무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그냥 입으로는 아멘은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이런 우상이 든든히 있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 시대 이런 환경 이런 여건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뭐 상황이 이러니까 여건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요. 내 마음에 어떤 부처나 공자나 맹자나 뭐 마음맷이나 이런 구체적인 형상이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부처 안 믿는데요. 나는 절 안 하는데요. 뭐 그런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전보고 무당 굿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익숙한 어떤 타종교나 어떤 우상이나 형상이 꼭 있어야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수긍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그저 본능적으로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누구 때문에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이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우상숭배. 그런데 이런 우상숭배가 잘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차라리 내가
절에 가서 부처를 섬기면 이건 잘 깨질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믿는 거하고 부처 섬기는 거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절에 가는 사람한테 절에 가지 말고 교회 갑시다, 부처 섬기지 말고 예수님 믿읍시다, 이러면 어떤 그 변화가, 어떤 회개, 유턴하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변화가 있으니까, 아, 내가 이런 부처 우상을 버려서 좀 답답하면 점이나 한번 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지. 그럴 때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변화가 된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상은 이 이사야 이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이라면 아마 비교가 되니까 쉽게 회개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우상 숭배 안 해, 절에 안 가, 점 안 봐, 푸닥거리 안 해, 집에 부적 있는 거 옛날에 다 버렸어, 그리고 지금 교회 다닌다니까 열심히 다녀,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교회 뭐 찬양팀이고 성가되고 교사인데, 내가 몇 대째 신앙인데 우상 숭배 이런 거 유교 불교 다 버렸어. 밥 먹기 전에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얘기처럼 들려져요? 아니면 내 친구 절에 가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처럼 들려져요? 나에게는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당 안 된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계속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혼내줄 거야. 그리고 지금 40장부터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을 하기 전에 이런 일은 누가 했지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했지? 누가 했지? 그런데 어떤 사람 훈련과 고난과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70년이 됐으니까 그냥 돌아온 거겠지, 시간이 돼서 돌아온 거겠지, 때가 돼서 돌아온 거겠지, 고레스가 우리를 돌려보낸 거지,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는 거예요. 뭘 원하시길래 이렇게 우상, 말도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하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치 우리 앞에서 재판하듯이, 야, 재판 한번 재판하자, 재판. 우상 너 말 한번 해봐, 네가 한 거 있으면 한번 여기서 증거를 대봐, 증거를. 이 사람 앞에 우리 공평하게 한번 판결을 한번 받아보자.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우상하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 앞에서 재판을 한번 해보자,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 누가 똑똑하냐, 누가 힘 있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내가 했다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하고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너 70년 가지고 안 되겠다, 140년 200년 하셔도 되는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요, 유다 백성들이 워낙 악해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우상 숭배는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몰라서 그러는 게, 몰라서 고집이 세서, 교만해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볼 때 세계 정세, 지금 고레스와 파사와 페르시아와 뭐 이게 바벨론과 지금의 세계 정세를 보니까 세계를 패권한 이 고레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말하면요 정말로 유식하게 학문적으로 세계의 모든 흐름을 다 꿰뚫는, 요즘에 그 케이블 채널 보면 뉴스 시간에 막 토론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 대학 교수, 변호사. 요즘에 변호사가 법원에 안 가고 TV에 나오더라고요. 다 정치, 사회, 문화계 다 잘 알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와 맞아 정말로 정세 분석이 기가 막히다 라고 하는 그런 박학다식한 생각이 정말 똑똑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어리석고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그러니까 또 혼내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바보 같거든요. 교만하거든요. 자기 생각이 오는 줄 알고, 자기가 보는 것이 정확한 줄로 알고, 자기 느낌이, 자기 생각이. 그래서 아까도 41절에 6절에 보세요. 각기 이웃을 도우며, 지가 도울 능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도 지가 이웃을 도와요. 또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힘내. 위로도 해줘요. 위로도. 괜찮아. 어려운 거야. 힘내. 그러면서 하는 짓이 뭐냐면, 힘내라 하고 목공 금장색을 격려하고,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고, 또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자, 이럴 때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서로 격려하고, 잘한다. 내가 도와줄게. 힘내.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는 잘 된다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힘들어서 집사님 힘내. 힘들어. 기도가 안 돼? 우리 찜질방 갈까? 맛있는 거 먹을까? 교회 가지 말고 야 바람 쐬러 가자. 이게 막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가봐야 목사님 설교 1시간 내내 참고 견뎌 인내를 배우는데, 친구 따라 그냥 놀러 가면요 성도의 교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산으로 돌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그 땜질하고 매질했던 게 뭘 만드는 거예요? 실상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나다 하는 거예요. 나다. 누가? 내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어요. 현상적으로는 이런 회사 다니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많고 많은 교회 가도 예수의 교회 나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적으로는 내가 이런 처지의 환경 여건에 있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건 누구 때문에 아무리 설교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나요? 하나님이 해도 내 마음에는 재수 없어서, 내가 내 눈을 찔러가지고 첫 번째 선본 남자가 시집 갔으면 지금 좀 사모님 소리 듣는데, 그때 그 모든 하나님 외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다? 우상이에요. 우상. 집사님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도 속으로는 목사님 모르면 말을 마세요. 그건 뭐예요?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못에 박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속으로, 아니야, 우리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데, 우리 가족들이 나를 얼마나 아껴주는데, 우리 가족들이 사랑을 얘기하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죠? 그 누구도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없을 때 그것도 뭐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우상. 이제 이해가 되세요? 우상의 모습이 어떤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건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모든 보험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왜요? 현상을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게 이게 개발이 안 되고 이 육적인 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상황을 파악하는 이 촉이 빠르거든요. 촉이, 느낌이, 판단력이. 그러니까 남북 회담을 하게 된 것도,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그리고 트럼프가 또라이처럼 밀어붙이니까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그냥 그런 세상적인 상황적인 판단과 분석에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 이것도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기에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0절 보세요.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로 인정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이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믿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면 이 주관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분석하고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지식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 멍충이, 예수에게 미친 사람 취급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17절도 볼까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럴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니까 상황이 힘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또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뭐 계속해서 18절, 19절, 20절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20절 끝에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9절 보십시오. 반대로 우상 숭배, 내 생각을 붙들고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내 지식으로 판단하면서 이건 좋고 안 좋고, 말씀은 그렇지만 세상 사회가 그렇게 말씀으로 되나요, 목사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살다 보면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런 지식, 그 우상의 종말은 뭐냐면 29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여러분, 같은 단어의 의미를 3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3번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헛되고 허무하며 공허한 거예요. 자, 헛되고 허무하며 공하다 하면 기억나는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땅이 공허하며 혼돈 가운데 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의 상태,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 우상숭배의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그런 삶이죠. 그 삶은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멋있고 카리스마 있고 시크하게 살고 자기의 어떤 개성과 스타일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관으로 사는 삶은 뭐냐면 여전히 공허해요. 여전히 혼돈에 빠집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헷갈려요. 그 자체가 그냥 공허한 삶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뭐냐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삶으로, 다시 말하면 열매 있는 생산성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런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하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 이런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민족을 석방하고 귀환시키고 역사를 주관했다는 것을 왜 알아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걸까요? 그것은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앞으로 너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생각이 바로 우상이기에 이 우상에게 순종하지 말고 이 우상을 붙잡지 말고 우상을 예비하지 말고 우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말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거고 공허한 거고 빈 거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야, 내가 모든 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나라고 믿는다면 앞으로의 삶도 내 생각으로는 위험하고 두렵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먼저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어요. 상담을 해보면 어떤 성격적인 것도 우상이에요. 목사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다른 건 다 건드려도 괜찮은데 내 성격 건드리면 난 못 참아요.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상처. 목사님, 다른 건 다 용서해도요, 이거는 내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습관적인 거 있어요. 습관적.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 계속 나오면서 목사님 이해하세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난 뒤끝은 없어요. 뒤끝은 없어요. 그냥 허허 웃어 넘기면 돼요. 근데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요 신주단지 모시듯이 포장을 얼마나 하는지요. 근데 그거를 회개해야 돼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그런 우상 숭배적인 삶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붙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은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막히고 신앙이 막히는데 그 이유를 바깥에서 찾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든대. 목사님 머리카락이 왜 하얗냐 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성가대 찬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은혜가 안 된대. 어떤 사람들은 교회 주는 밥이 맛이 없어서 이 교회 밥 왜 이렇게 짜냐? 별별 걸 다 가지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은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보증을 합니다. 내기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우상이 끼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 안에 우상이 끼어지면요, 죽을 수는 설교를 들어도요 부쩍부쩍 자라요. 죽이 맛있네. 선밥도요 맛있네. 왜? 내 안에 우상이 없고 하나님만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 설교 죽순 설교도 맛있게 먹으라고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구나. 마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도 옛날 같으면 삐지는데 시험 봤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내 형편을 알고 나에게 이렇게 콕콕 찌르는 이런 설교를 할까?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설교는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는 이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이 지식, 우리의 학식, 우리의 명철, 우리의 감정, 우리의 교만, 우리의 어리석음 이런 걸요 철저하게 회개합시다. 회개해서 이제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보이는, 원수 뒤에 서 있는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도록, 문제 뒤에 서 있는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도록, 내 질병, 내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누릴 때 비로소 모든 우상 사라지고 나를 나되게 만드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오늘 철저하게 회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 영적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